네, 오늘로 수련회 2주차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수련회를 3주 동안 띄엄띄엄 해본 것이 처음이라서 많이 새롭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좀 더 감사한 거는 좀 더 사람이 많이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 느낌일 수도 있는데 앞에서 볼 때는 많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1년에 단 2차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그냥 흐지부지 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모인 여러분도요, 이 시간이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히 수련회 참석을 원하지 않았지만 정기 예배가 수련회로 대체되는 바람에 억지로 참석하게 된 지체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체들에게는요,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수련회 전체 흐름과 또 분위기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계속 휴대폰을 본다든지 아니면 중간중간 자리를 이탈하는 행동들은 될 수 있으면 삼가주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너무 피곤해서 중간중간에 과자를 먹거나 사탕을 먹는 것은 얼마든지 오케이니까요. 여러분 정신 잘 부여잡고 끝까지 잘 버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하지 못했고요. 또 어떤 지체들은 오전에 다른 부서를 섬기고 오느라 피곤한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물에 흠뻑 젖은 이 엘리야의 제물에도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기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떠났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났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레헴이 사라진 거예요. 베들레헴은 빵집인데 이 빵집에서 빵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큰 굶주림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 굶주림을 참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 땅,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렇게 루키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 곧 교회에 큰 흉년이 들 때 성도들이 어떤 비극을 겪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생명의 빵을 줄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는데 만약 그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다 사라져버리면 성도들은 그 어디에서도 이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즉 교회가 쓰러져 버리면 성도들도 다 함께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성도 개개인의 회복과 또 교회의 회복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루키는 나오미 인생의 회복의 실마리, 그 시작을 바로 교회의 회복에서 찾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실마리였던 것이죠. 나오미가 돌아갈 이 베들레헴은요, 예전처럼 극심한 흉년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다시 은혜와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결실하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이 베들레헴에는요, 다시 풍성한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먹을 빵이 다시 풍성해진 공동체 속에서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나오미의 마음 안에 있던 좌절감과 죄책감,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왜? 나오미는 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와 저주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가족이 믿음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에 대한 징벌로서 하나님이 자기 남편과 아들들을 다 죽이시고 자신을 이렇게 텅 빈 모습으로 돌아오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헤세드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나오미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나오미의 이런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나오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녀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나오미를 붙잡은 룻의 사랑, 룻의 헤세드였던 것이죠. 아마 가장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을 한 것은요, 둘째 며느리 오르바였을 거예요. 왜?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요, 자신의 미래와 행복까지도 포기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룻은요,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랑을 나오미에게 행했습니다. 즉 자신의 미래와 행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것이죠. 왜? 어떻게 룻은 이런 상식에서 벗어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이제 거의 남이나 다름없게 된 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게 했냐는 것입니다. 룻기는 바로 이러한 룻의 사랑 뒤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나오미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오미에게 긍휼을 행하는 이 룻의 긍휼 뒤에는 이 나오미를 사랑하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 계획은 바로 이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작은 사랑을 통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 룻의 사랑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의 인생을 과연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룻의 이 작은 사랑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요, 먼저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한 명의 새로운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네, 감사합니다. 이 장에서 새롭게 추가된 등장인물의 이름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 이름은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네, 안 늘렸네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이름의 의미처럼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한 유력한 자로 소개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가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아스가 나오미 가족의 기업 물을 자, 즉 나오미 가족의 원래 기업을 되찾아줄 수 있는 구속자의 자격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형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친족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구속자의 책임을 행할 필요는 없는 사람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룻기 3장과 4장에서 다뤄집니다. 아무튼 룻기는 이렇게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아스라는 이 인물을 이야기에 추가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결국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아스를 당시 구약교회에 속해 있던 한 명의 성도로 봄과 동시에 또 이 보아스로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읽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2절부터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네.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은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삭 죽기는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일종의 복지 제도였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생존을 위해서 곡식을 베거나 과일을 딸 때 항상 일정량을 남겨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즉 추수할 때 이 곡식이나 과실을 싹 다 긁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량을 남겨두게 해서 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따가거나 주워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 죽기는요, 어떻게 보면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정당한 노동이기도 했던 거예요. 룻은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에 허락된 이 정당한 노동을 하러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룻의 이 말에 대한 나오미의 반응입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했죠. 내 딸아 갈지어다. 나오미는 룻에게 잘 다녀오라고 빠이빠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너무 당연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죠. 나오미는 왜 안 나가지? 나오미는 왜 집안에 가만히 있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삭 죽기가 너무 힘든 노동이어서 나오미가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대체로 나오미는 굉장히 늙어서 이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늙은 여인으로 그려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룻기 4장 16절을 보면요, 나오미는 나중에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 손주를 직접 자기 품에 안고 기르는 양육자가 됩니다. 여러분, 애 키워봤습니까? 애 키우는 게요, 생각보다 진짜 엄청나게 힘든 노동입니다. 제가 해봐서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어요. 누가 너 집에서 애기 볼래? 아니면 밤매러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죠? 밤매러 간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애 키우는 게 보통 힘든 노동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애 키우는 건 할 수 있는 나오미가 과연 이삭 주우러 나가는 게 정말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이삭 죽기는요, 그렇게 아주 힘든 노동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안 힘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제도는요, 진짜 과부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였어요. 누구나 노력하면은 하루에 먹을 양만큼은 주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뭔가를 하고 안 하고를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처지였던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지금 자기를 따라서 이 유다 땅까지 와준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혼자 이삭 죽기를 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이 며느리는 지금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기 목만 주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 먹일 목까지 주우러 나가겠다고 지금 룻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나오미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함께 나가서 조금이라도 거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또 정말 그마저도 안 될 것 같으면 마실 물이라도 좀 떠다 주든지 아니면 그냥 옆에 함께 있어주기라도 하든지 그 정도로는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가려 하지 않고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오미는 완전히 망한 모습으로 이 땅에 돌아와서 이삭이나 줍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문제보다 이 마음의 문제가 훨씬 더 컸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텅 비어서 돌아왔다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과 수치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망해서 돌아온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의 상징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성읍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며 떠들썩거립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 수군거리는 그 소리를 나오미는 너무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렇게 초췌한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때문에 성읍이 이렇게 떠들썩한데, 만약에 나오미가 나가서 이삭을 줍고 있으면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더 수군거리며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나오미는 이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절대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 마음이 온통 수치심과 절망으로 가득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페인처럼 나오미의 마음은 무기력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고 그저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에게는요, 자기 며느리 룻을 잘 챙기고 돌봐줘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진짜 나오미 한 사람만 보고 이곳 유다 땅까지 온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나오미에게는요, 룻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에게는 룻보다 자기 문제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진짜 자기한테 유일하게 사랑을 행하고 있는 이 룻을 보이지도 않고 돌보려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룻이 나가서 먹을 것을 주워 오겠다고 말하는데도요,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갔다 와라, 이런 말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의 이런 무기력한 모습 속에서 낙심과 절망을 만났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때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부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오미의 이런 모습은 당연하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너무 큰 낙심과 시리에 빠져서 소망을 거의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무언가 더 힘을 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이 같은 반응은 그녀의 인생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왜요? 첫째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는 절대 어떤 회복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즉, 병든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 약을 먹지 않으면 그 병이 결코 나을 수 없듯이, 무기력하다고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면 더더욱 상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둘째, 이 첫 번째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래도 지금 나한테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사랑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도 나오미에게는요, 그녀를 붙들고 사랑해주는 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룻도 나오미만큼이나 불쌍하고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나오미가 잘 챙겨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요, 자기 문제가 너무 커서 룻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어쩌면 나오미만큼이나 낙심하고 상심해 있을 룻의 마음을 전혀 생각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상처, 내 낙심, 내 좌절이 너무 커서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이 두 번째 문제가 사실은 훨씬 더 크고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얼마든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때때로 어떤 청년들이 그 낙심과 좌절 때문에 너무 깊은 수렁에 빠져서 도무지 헤어나오질 못하고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또 여러분, 어떤 청년들은요, 그런 수렁에 빠져들게 될 때 아예 얼마 동안 연락이 두절되기도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하면 잠수라고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특히나 이 잠수가 특기인 청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이죠. 문제가 찾아올 때,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 그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잠수더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깊은 무기력함에 빠져서 아예 모든 것을 다 손에서 놔버리고 그 자취를 감춰버리더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청년들이 이렇게 행동할 때, 아니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행동할 때 전혀 정죄하거나 지적한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고요. 또 정말 얼마나 지치고 힘들면 그럴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러한 반응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반응하는 횟수와 기간을 좀 줄여나가라고 권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잠수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어버리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우울한 감정만을 곱씹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우울한 감정 속에 빠져 있으려 하는 것도요, 어떤 면에서는 중독인 것이죠. 계속해서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그 낙심한 감정, 좌절한 감정에서 머물러 있으려는 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습관이고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보다 그렇게 반응할 때 가장 큰 문제는요, 여러분 자신밖에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 문제, 내 감정, 내 낙심이 너무 커져서 다른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손을 내밀고 또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이 돌봐야 될 사람들도 전혀 돌보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문제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오미와 같은 반응의 진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을 때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요. 또 그 우울한 감정을 은근히 즐기려 하지 말고요. 어떻게든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의지적으로 노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혼자 하기가 어렵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라도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룻은요, 이와 같은 나오미의 모습과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네, 감사합니다.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삭 줍기는요, 당시 사회의 극빈층들에게 허락되었던 거의 유일한 노동행위였습니다. 그러니 룻은 지금 내가 밖으로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즉 룻은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살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룻이 단지 그런 마음으로만 나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룻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룻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삭 줍기밖에 없지만 이 이삭 줍기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룻의 이 결단은요,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룻도 나오미처럼 똑같이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온갖 시리에 빠져서 도무지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고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이 시어머니를 보면서 대단히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생계에 대한 문제를 다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혼자 고생해야 하는가 분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그런 나오미에게 끝까지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죠. 무기력함과 시리에 빠져있는 이 연약한 나오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소망하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즉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룻의 이런 반응이 그리스도인들의 귀감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룻의 이러한 생각과 또 결단은 또 하나의 회복의 실마리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상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삭을 줍기 위해 밖으로 나갔던 룻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추수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왔던 것이죠. 만약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맞지 않았으면 이 두 사람은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또 그 혹시 이전에 이 룻이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줄 결심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결코 성사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룻은 은혜를 구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결국 우연과 마침에 의해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즉 이삭을 줍기 위해 밖으로 나갔던 이 룻의 발걸음 뒤에는 우연과 마침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둘의 만남 속에서 룻과 나오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또 한 번의 회복의 실마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의 참된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 줍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또 그냥 무너진 채로 있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자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네, 믿음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그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이 행동은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행동은요, 내 인생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순종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끝까지 믿는 사람만이 낙심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할 그분의 손길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또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이삭 줍기를 대단히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죠. 왜? 이삭 줍기 백날 해봐야 뭐 안 될 거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뭔가 한 번에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것들만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보라서 이삭 줍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멍청해서 이삭이나 주우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이 이삭 줍기가 우리 인생에 뭘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정도는 다 아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삭 줍기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즉 부르신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자신의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이삭 줍기는 무엇입니까? 무너져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그거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다시 공부하는 걸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다시 무언가에 도전하는 걸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결단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말씀 읽는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회복은요, 바로 그 자리, 이삭을 줍는 자리에서 나올 거예요. 무언가 특별하고 획기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삭을 줍는 그 자리에서, 즉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매주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매주 기도하는 자리에서, 매주 함께하는 자리에서 회복의 실마리가 발견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여러분의 그 순종을 매우 귀하게 보십니다. 또 룻의 인생을 우연과 마침을 통해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바로 그와 같은 섭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실한 섭리를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이삭 줍기는 뭘까요? 아마도 제가 해야 될 이삭 줍기는 이런 것일 겁니다. 정말 매주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하는 것, 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것, 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또 때때로 여러분 각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보는 것. 저는 이 별로 특별하지 않은 저의 이 이삭 줍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 평범하고 사실은 별로 변화를 일으킬 것 같지 않은 이 작은 이삭 줍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새로운 회복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삭 줍기를 하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의 이삭을 주우러 나가십시오. 또 오래 참고 소망으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룻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도 같은 때에 자기 밭에 오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4절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음과 같은 장면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자기 밭에 오자마자 베는 자들을 향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그러자 베는 자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화답하며 보아스를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요, 보아스와 일꾼들이 그냥 인사했다는 그 정도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장면은 보아스가 어떤 믿음과 어떤 성품을 가진 자였는지를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즉, 이 룻기라는 책은 보아스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묘사하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알바를 해보고 일을 해봤겠지만요, 자기 직원들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선대해주는 그런 사장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장님을 만나면 진짜 여러분은 거기서 오래 일해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 만약 직원들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장님이 있다면 그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일 거예요. 만약 직원들한테 우리 사장님은 복 받으셔야 돼, 이런 말을 듣는 사장님이 있다면 그 사장님은 진짜 최고의 사장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룻기는 보아스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보아스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일꾼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보아스가 이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사실이 룻과 나오미의 회복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왜요? 보아스가 단지 돈 많은 부자이기만 했다면 그는 룻과 나오미의 인생에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돈 많은 사람이야 세상에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 인생의 회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그는 룻과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이르렀을 때
그는 곧 낯선 외국인 소녀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러자 사환은 보아스에게 그녀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준 것이죠.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가 나로 베는 자들을 따라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부탁하길래 제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삭을 줍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사환의 설명을 다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조는 친구들은 좀 깨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목이 마르면 자신의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의 이런 호의는 룻의 입장에서 대단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이 사람이 처음 보는 나 같은 이방 소녀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걸까? 대단히 의아한 일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룻은 보아스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자 보아스는 룻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룻기 전체의 주제가 담겨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네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어떤 사랑을 행했는지 내가 다 들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그 일에 보답해 주시고 또 그분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는 자신이 룻에게 호의를 베푼 동기를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의 이 말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네가 행한 그 사랑에 보답해 주시고 또 그분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지. 그러니 지금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이 작은 호의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앞으로 하나님은 너에게 더 온전한 보답, 더 온전한 상을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가 베푼 이 호의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랑하시고 보답하시는 은혜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룻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 룻은 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밭에서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정말 그녀는 이곳 보아스의 밭에서 뜻하지 않은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럼 무엇이 룻에게 있어서 큰 은혜였을까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게 허락해주고 또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해준 것도 물론 은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에게 있어서 지금 무엇보다 가장 크고 감사한 은혜는요, 바로 보아스의 이 말이었어요.
왜? 보아스는 지금 하나님께서 룻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룻아, 하나님께서 네 수고를 다 아시고 그래서 너도 긍휼히 여겨주신단다. 바로 이 말이 룻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기쁘고 힘이 되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룻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공감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룻도 나오미만큼이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일찍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또 시어머니를 향한 긍휼 때문에 이곳 유다까지 오긴 했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가난뿐이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시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조차 룻을 돌봐주지 않으니까요. 이 낯선 외국 땅에서 아무도 룻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룻도 어쩌면 굉장히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룻도 나오미만큼이나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도 너무나도 이 젊은 소녀가 남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정말 룻은 시어머니만 아니면 안 겪어도 될 이 일들을요, 나오미를 향한 그 사랑과 긍휼 때문에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룻이 나오미에게 최선을 다해 긍휼을 베풀고 있었지만 사실은 룻도 다른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보아스가 나타나서 룻을 긍휼히 여겨준 겁니다. 그것도 이런 말과 함께요. 네가 시어머니에게 베푼 사랑과 긍휼 내가 다 안다. 하나님께서도 네가 어떤 긍휼을 행했는지 다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보답해 주시고 또 그분의 보호 아래에 피하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실 거야. 룻은 보아스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또 자신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을 들을 때 룻은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나오미를 긍휼히 여겼던 룻은 그 자신도 보아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은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행했던 것처럼 보아스도 룻에게 헤세드를 행하게 하셔서 이 룻의 인생도 똑같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던 것이죠.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이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보아스의 사랑이 수고하고 지쳐있던 룻의 마음을 다시 살려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자를 똑같이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행할 때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려내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룻기의 주제를 압축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긍휼이라고 번역된 엘레오스가 히브리어의 헤세드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를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똑같이 헤세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똑같이 긍휼히 여김 받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이죠. 즉 사랑은 반드시 사랑을 낳는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똑같이 긍휼히 여겨주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긍휼, 헤세드를 베풀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이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긍휼의 통로가 된 이 사람도 마치 룻처럼 똑같이 언약하고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될 자라는 걸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똑같이 언약한 자가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사랑해 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가슴이 똑같이 긍휼로 불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긍휼을 행해 보려고, 사랑을 행해 보려고 애쓰는 이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똑같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그 긍휼을 행한 자가 또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바로 이런 일이 하나님 나라에는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이 사랑을 낳는 일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정말로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우리가 참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로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도 이 사랑의 순환 고리 속으로 들어가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바로 이 사랑의 순환 고리 속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때때로 이 사랑의 순환 고리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꺼려하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또 나는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서고 싶지 않다는 거죠. 즉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겠고 아무도 섬기지 않겠다. 나는 그런 자리에 가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지체들이 간혹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왜?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 그 특징이고 정체성인데 내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요, 만일 네가 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까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겠고 또 아무도 섬기지 않겠다는 이 말이 사실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입니까? 이것은요, 어쩌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겠다, 또 나는 내 형제에게 어떤 햇세드도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룻기에도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4장에 나오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예요.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생기는 것이 싫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지 않겠다. 나 대신 네가 룻과 나오미의 구속자가 되라. 나는 못하겠다.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다. 그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이 신발을 벗는 행위는요, 이스라엘 율법에 있어서 대단히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나는 내 형제의 집을 세우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거부하고 자기 신발을 벗어버리는 자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버리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자에게는요,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 사람은 자기 형제를 사랑하기 싫어서 신발을 벗어버린 자라고 부르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내 재산에 손해가 생기는 게 더 싫은 거예요. 형제 사랑이야 뭐 알 바 아니고요. 이 사람에게는 자기 돈이, 자기 재산이,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룻기에서는요, 이 사람의 이름을 아예 지워버립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보아스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실제로는 진짜 제대로 된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하지만 룻기는 이 사람의 이름이 책에 기록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냥 아무개라고 말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아무개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펠로니 알모니라는 단어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펠로니 알모니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무개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기억될 필요가 없는 사람, 이름을 알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또 자기 형제를 돌보지 않는 자는 펠로니 알모니인 거죠. 그는 이름이 전혀 기록될 필요가 없는 사람, 이름이 전혀 기억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에게 아무런 사랑을 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이 사람을 하나님은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없게, 이 사람은 펠로니 알모니다라고 기록해버린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펠로니 알모니가 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또 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또 어떻게 나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그저 받기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가 되지 마십시오. 이름이 기록될 필요가 없는 펠로니 알모니가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리로, 또 섬기는 자리로 기꺼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구역장을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다 무조건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이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이 진짜 이 진리를 안다면 기꺼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 사랑의 순환 고리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즉, 이제 여러분도요, 제발 바깥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자리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받는, 서로에게 긍휼을 행하는 백성이 되도록 부르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미 이런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다 아십니다. 비록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 보겠다고 아등바등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또 긍휼히 여김 받아야 하는 자임을 주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진 그 적은 능력으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려 하는 그 모습을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께 들을 칭찬인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힘써 긍휼히 여겼은즉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긍휼히 여김 받을 때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실 때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날이 갈수록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보다 더 기꺼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리로 들어오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14절에서 16절을 보면요, 보아스가 어떤 모습으로 룻에게 긍휼을 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굉장히 세심하고 또 사려 깊어요. 14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는 식사 때가 되었을 때 룻도 와서 베는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룻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룻이 이곳 들판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을 거예요. 왜? 지금 막 주운 이 이삭을 그냥 생으로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아스의 배려로 룻은 이 들판에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이 아니라 빵 먹는 거 다 아시죠? 그냥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라고 떡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지금 룻은 베는 자들로부터 손에 이 빵과 볶은 곡식을 받아들고 또 이제 그 빵을 소스에 찍어 먹으면서 충분히 먹고 배불리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여러분, 보아스의 사랑과 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또 룻기의 킬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15절과 1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일어날 때 잠깐 자기 소년들을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소년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는데요. 그게 뭐죠? 룻이 곡식을 주울 때 곡식 다발에서 몰래 조금씩 뽑아서 이렇게 버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제 그 뽑아서 버려준 이삭을 주워갈 수 있게 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미션을 받은 소년들은요, 룻보다 앞서 나가면서 이삭을 몰래 뽑아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룻이 더 많은 양의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도우려는 처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배우고 적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요? 바로 보아스의 이 세심하고 성숙한 사랑의 방식을 말이죠. 여러분은 보아스가 왜 굳이 이런 방식으로 룻에게 이삭을 줍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여기 곡식 다발 이만큼 있으니까 이거 들고 집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하지 않았을까요? 왜 보아스는 굳이 이런 번거로운 방식으로 룻을 도와주었냐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만약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룻에게 잠깐 일로 와보라고 해서, 야, 여기 이미 추수해 있는 거 이만큼 있으니까 이 중에 몇 개 들고 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룻이 이삭을 많이 가져간다는 그 결과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가 돼요? 바로 룻의 자존심과 존엄성이 금이 가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거는 완전히 룻을 거지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삭 줍기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룻은 노동을 하러 온 거지 구걸을 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는 없는 사람이니까 이거나 들고 이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언뜻 보기에 룻을 챙겨주는 것처럼 보여도 룻을 노동하는 자가 아니라 구걸하는 자로 바꾸는 것이죠. 가진 자의 입장에서 없는 자를 깔보고 하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룻은 정말 없는 자니까 주면 감사히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이 대우를 받으면 내가 거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룻의 자존심이 크게 상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만약 룻이 올 때마다 보아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다시는 이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는 룻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곧 룻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서 이 이삭들을 주워갈 수 있게 한 것이죠. 보아스는 룻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지켜주는 동시에 룻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세심한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아스는 사랑을 베푸는 그 방법과 실력이 있어서도 매우 뛰어나고 성숙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그 방법과 실력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라는 생각만 든다면은 여러분은 반성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 이제까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이죠.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그 방법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랑할 줄 모른다? 그것은 나는 여전히 사랑의 초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바로 사랑에 있어서 성숙해지고 또 사랑에 있어서 능수능란해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곧 사랑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사랑에 있어서는 잘 자라가지를 않는 거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사랑에 있어서는 초보이고 여전히 미숙한 채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면요, 뭘 할 줄 몰라서 쩔쩔 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줄 모르고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용납할 줄 모릅니다. 또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겸손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말하는 방법도 모르고요. 또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도 모르고요.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줄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품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 사랑의 수준에 자라났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랑에 있어서는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 사랑에 미숙하고 부족한 사랑의 초보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가 좀 바뀌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목표가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사랑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랑에 무능력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점점 자라가야 돼요. 그 사랑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야 돼요. 그 사랑의 방법이 다채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강도가 점점 더 세져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은 무엇에 성숙해져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사랑에 지혜롭고 사랑에 능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단지 10년 지났다고 20년 지났다고 어떤 역할 하나 맡았다고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에 지혜롭냐,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에 능하냐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함께 고민해 나갑시다. 또 함께 그 방법들을 연구합시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중에 선배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배들은요, 사랑의 본이 되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노력하십시오. 또 공동체의 후배들은 선배들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설 때까지 날마다 힘써 자라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사랑의 전통들을 만들고 또 그 사랑의 전통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룻은 배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여기 일꾼들은 보리를 벨 때 좀 이삭을 많이 흘리는 좀 칠칠치 못한 그런 일꾼들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아무렴 어때라는 생각으로 룻이 그 떨어진 이삭들을 열심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이 되었을 때 룻은 다시 나오미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룻은 자기가 하루 동안 주운 보리의 양을 보여주면서 또 동시에 자기가 점심 때 먹고 남긴 이 음식들을 시어머니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 보여준 이 보리의 양을 본 나오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요? 룻이 주워온 이 보리의 양이 절대 이삭 줍기를 통해서는 하루 만에 주워올 수 없는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룻이 먹으라고 건네준 이 음식도 어디서 얻은 건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대체 이 많은 보리를 어디서 어떻게 주워왔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는 이렇게 물어요. 오늘 네가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즉, 나오미는 누군가가 룻을 특별히 돌보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룻이 얼마나 보리를 많이 주어왔길래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놀랐을까요? 이 17절 말씀은요, 룻이 주어온 보리의 양이 한 에바쯤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에바는요, 당시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그 곡식의 계량 단위인데요, 오늘날로 치면은 약 22리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는 걸 보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제가 22리터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를 한번 와닿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22리터는 2리터짜리 생수병에다가 보리를 가득 담아서 그걸 11개 준비하면 그게 바로 22리터입니다. 그래도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제가 이 곡종별 중량 환산표라는 걸 가지고 보리 22리터가 대체 몇 킬로그램인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리 22리터는 약 17kg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여러분, 룻이 하루 동안 나가서 주워온 보리의 양이 17kg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쌀 10kg짜리 포대 한 번이라도 들어본 친구들 있습니까? 엄마 도와줄 때 이제 쌀 10kg짜리 들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무거운 거 나한테 옮기라고 해. 우린 이러죠. 10kg이 생각보다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10kg이 아니라 17kg을 하루 만에 주워 왔습니다. 나가서 쌀 1.7포대를 주워 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나오미가 왜 이렇게까지 놀랐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룻은 이삭 줍기가 아니라 나가서 추수를 해온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오늘 네가 어디서 일했는지 또 누가 널 돌봐주었는지를 깜짝 놀라며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이 질문에 룻은 이렇게 대답했죠. 오늘 저로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들은 나오미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룻의 말을 듣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고백했죠. 우리말 성경에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다 그라고 되어 있어서 이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두 번째 문장의 그가 첫 번째 문장의 여호와를 받는 관계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죠. 문법을 얘기하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좀 더 이런 구조가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ESV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죠. 물론 좀 문법을 잘하는 친구들은 여기 콤마가 찍혀 있어서 이거는 앞에 있는 he를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원어에는 콤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by the Lord 하고 바로 whose가 나오면서 이 whose는 뒤에 the Lord, 하나님을 받는 관계 대명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의 그는요, 보아스를 가리키는 말로, 두 번째 문장의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미가 고백한 이 내용은요, 룻기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 중 하나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왜?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헤세드이기 때문이죠. 이 고백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단 한 번도 헤세드를 그치신 적이 없었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 대목에서 나오미는 드디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분명 1장에서 나오미는 난 더 이상 하나님의 헤세드의 대상이 아니야. 난 끝났어. 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 이런 저주를 내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룻과 보아스가 행한 이 사랑을 통해서 나오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룻이 주온 이 말도 안 되는 보리의 양을 보면서 이 17kg이나 되는 보리를 보면서 또 룻의 입에서 보아스라는 그 이름이 튀어나올 때 나오미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던 것이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었구나.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맞았구나.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그렇게 오해로 가득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나오미가 살아난 이유는요, 단지 그가 보리를 많이 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가 바로 그녀의 구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즉 나오미는 자신에게 이 기업 물을 자, 구속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처음에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 자신에게 구속자가 있을 거라는 것을 나오미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룻의 입에서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을 때 나에게도 구속자가 있었구나. 내 인생에도 구속자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고요. 바로 이 구속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때문에 나오미는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 다시 살려내시고 회복시키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또 그 사랑을 믿지 않고 확신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또 그 사랑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구나 라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사랑 없는 진리, 즉 사랑과 함께하지 않는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즉 복음이 사랑과 함께 전파되지 않고 단지 지식으로만 전파될 때 그 지식은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인 거죠.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닫힌 눈이 띄어지지 않고 또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이 결코 부드러워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또 사랑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바로 그 사랑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관심조차 없는 지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얼마든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왜? 말 그대로 모르니까요. 그 사랑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고 나한테 왜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니까요. 또 맨날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랑을 설명한다 한들 일말의 관심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사랑이 사랑을 낳을 때 비로소 이 사랑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바로 내가 그 지체를 품고 사랑하며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바로 내가 그 지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요한일서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바로 내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전달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전달될 때 나오미처럼 눈이 감겨있던 자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보고 느끼며 경험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서도 흐르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나오미가 더 나아가서 보아스라는 구속자를 발견하게 된 것처럼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나에게도 예수님이라는 구속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각 사람에게 그분의 사랑을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살려내시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공동체에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이 없다면요, 즉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돌아오는 지체들이 없다면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공동체의 사랑의 수준이 너무 낮고 또 빈약하기 때문은 아닌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즉 누군가가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만큼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만큼 우리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를 고민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어쩌면 사랑이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관심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회개하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결단하면 좋겠어요. 수련회 통해서 결단하면 좋겠어요. 뭘요? 주님,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보다 더 다채롭게,
지금보다 더 강도 높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그 사랑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들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속해서 사랑을 낳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준 그 사람도요, 또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계속해서 사랑을 낳고 영원히 순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환이 거듭될수록 점점 더 그 방법이 다채로워지고 그 강도가 세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성숙하고 온전하게 될 때 이 사랑을 통해 누군가는 또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 지체도 자라고 성숙하면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이 사랑을 낳을 때 우리 모두는 다 함께 회복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에그리나가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합시다. 열심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것을 통해 사랑이 사랑을 낳고 또 그 사랑이 새로운 생명과 회복을 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